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매. 우리 한국 교계 안에 선풍처럼 인기를 끌고 이슈화되었던 그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 오늘날 너희는 그 음성 듣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것도 한 번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성 듣는 게 한 번이에요? 아니면 끝도 없는 시간이에요? 미완료는 끝이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 여러분,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가 관제탑과 계속적으로 쉼 없이 교신. 안개가 좌우 꼈어요. 착륙을 해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착륙하다 보면은 그 산들이 있어요. 그 산을 지나쳐서 부딪히지 않게 안전한 착륙을 해야 되는데 교신이 끊겨버리면은 그냥 눈만 의지하고, 그 기사의 눈이 앞이 뿌옇해. 하나도 보이지 않아. 안개가 가득 찼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감각을 통해서 착륙을 시켜야 되니 산에 부딪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 속에서 죽임을. 여러분, 이렇게 항공기도 교신이 끊어지면 무서운, 사람을 죽이는 기계로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을 불어넣어 주신. 그런데 사람이 교신이 딱 뭐 때문에 끊겼어요?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고 분리시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교신으로 받지 못하고 불안한 비행기처럼 살다가 결국은 추락할, 저 불 가운데에 들어갈, 불 가운데서 아주 박살날 그 날이 이미 예고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영이 곧 나의 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잘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요? 쉬워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시작. 누구를 통해서요?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상이나 꿈이나 직접적인 대화나 또한 성경을 필사하게 힘없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누구의 말이에요? 단순한 예언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틀림없이 왜곡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저는 하루에 이 두 구절을 못 넘어갈 때 그냥 한 구절을 딱 읽는데 한 구절만 읽어. 그냥 한 장도 아니야. 한 장도 아니고 한 구절. 그냥 시브리서 1장 1절 한 구절을 딱 읽는데 2시간 읽어요. 이게 넘어가질 않아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보고 있으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왔다 갔다 해요. 계시의 영이 막 부어져요. 은혜가 확 샘솟듯 넘치고 막 눈물이 쏟아져요. 말씀 한 구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할렐루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죽었다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과 함께, 그때 그분이 주님께서 그 길에서 저들이 하는 그 말을 참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뭘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이 열리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귀 안에 들려주시고 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뜨겁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설교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은 속에서 막 이게 뜨거움이 막,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 중심의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을 풀어주지 않아도, 말씀을 막 풀어서 해석하고 막 그냥 뭐 히브리어 원어 막 찾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연결만 해도 속에서 그냥 막 뜨거움이 막 얼마나 일어나는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져. 옛날에 그래. 주여, 아유, 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은혜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가슴에 뜨거운 성 속에서 막 샘솟듯이 분출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또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질문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경 읽을 때만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할 때 자기 막 혼자 그냥 막 떠들어대는 그런,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막 한 번 다리를 막 편지를 써서 그냥 달라는 거 기도하는 거 말고 그냥 기도하다가 질문을 하다 보면은,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바로 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제가 질문하니까 아멘.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만 하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신다고. 주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자기 기도만 혼자서 막 냈다 소리 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시고. 왜? 기도할 때 내가 내 속 편하라고, 내 속 시원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하셔야죠.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주님께서 일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인지. 그러니까 모세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꼭 질문을 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도 꼭 질문을 해요. 이 백성을 제가, 저 많은 백성들을 제가 이끌고 따라서 나왔는데 가는 곳마다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질문해요. 그러면 질문을 하면 비느하스는 자기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또 다시 올라가서 우리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베냐민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이 깡패가 레인의 첩을 성폭행하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자기 아내를 각을 떠가지고 단지파에서 브엘세바까지 다 뿌렸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분연히 일어나 베냐민 땅으로 들어가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베냐민 너희들과 싸우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 깡패들을 달라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것, 이스라엘을 깨끗게 할 것이다. 저희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것이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안 줘요. 그 깡패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싸우겠다고 칼을 들고. 그러니까 싸워요.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2번 싸웠는데 2번 다 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저 깡패들, 저 강간 살해범을 그냥 용서해 주는 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왜 그러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러지? 그때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싸우면 지는데, 예? 아니, 원서 내면 떨어지는데, 시험 치르면 떨어지는데
아니, 2번씩이나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괜히 하는 건가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 거예요. 이거 왜 떨어뜨리죠? 왜 안 되게 하시죠? 왜 막아주시죠? 왜 막아주시죠? 이런 생각인데, 주님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싸우니까, 질문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베냐민 족속들을 그들한테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를 때도 기도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실 때도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묻고 시작하셨습니다. 다음에 주님께서 직장을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막힌 것을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르셔야 돼요. 3세들도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거, 그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라고. 내가 시험을 치러서 떨어진다? 떨어진 것을 하나님 왜 허락하셨? 그걸 알아야 돼. 내가 공부도 안 하고선 시험을 치렀으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지 뭐. 내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떨어뜨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제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여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3차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3차 시도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칼 명령이 부르짖으라. 부르짖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부르짖으라 이거요.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서, 부르짖을 때 그 사람의 그 간절함의 크기가, 목이 깨지라 부르짖고, 할렐루야. 그 소리가 듣기 싫든 못 알아듣든 깨지든 주님께서 알아들으시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 좋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마음에 흡족함을 얻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할 때는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 간절함의 크기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간절함이 보여야 돼. 간절함. 전쟁에서 패해서 이기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 승리를 직장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 그래야 하나님이 또 붙여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눈에는 지금 안 보일 수 있는 거죠. 아직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비밀 아래 가둬져 있기 때문에, 닫혀져 있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없지만,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열어주시면 나는 나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다가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영어로 알아듣게 하신다. 내 귀에다가 연주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로 알아지는 거예요. 알라나 몰라. 얘들아 알아야 돼. 그냥 들려.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느낌인도 아니야. 그냥 확신이 들 정도로 그냥 확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냥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냥 확신해.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믿음이 성장해. 또한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어디 가서 맡겼어요? 홍해 앞바다에서 환경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경을 활짝 갈라내시고 여셨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은 계속 살아가. 그러면 쓰디스 마라와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주 무지하게 쓴 환경을. 그런 환경을 만나면 속에서 막 토가 나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쓴물에 빠져 죽으라고 그것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십니다. 열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맛을 알게 하셔요. 신앙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르비딤으로 갔어요. 르비딤으로 가니까 또 막 물이 없잖아요. 다 목말라. 여러분들이 지금 목이 꽉 조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실 수 있어요. 르비딤에서 또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을 위해서 지식시켜 죽이시나요, 우리를?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망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광야에 길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강이 광야를 할렐루야 적시고 옥토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의 환경도 그렇게 옥토가 되시고 풍성한 생명수 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모르게 마귀의 음성을, 이게 종이 한 장짜리예요, 한 장짜리. 전에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제가 전도한 우리 군대 친구들 모여놓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막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 막 역사하듯 하나님의 그 은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역사.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성령이 막 역사하고 막 다 이해. 마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공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저분의 믿음과 저분의 불과 저분의 능력 때문에 나도 안전하게 거하겠지. 그런 생각 하지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막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틈을 타. 분명히 마귀가 틈이 역사하는데 여기 어떤 사람들 마귀 역사 막 일어난다니까. 마귀 음성 막 들리고 동시에 아주 다각적으로 일어나다. 마귀의 음성이 딱 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 들립니까? 교만이 나의 눈과 귀를 딱 막아버리면 마귀가 하는 소리가 들려요. 시작. 아버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짓는 노래, 시예요. 신앙 고백이거든. 내 눈이 내가 큰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그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진 왕이라는 그 신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는. 다윗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대로 나는 사람들의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만 위하는 삶.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영광 받기 위해서 막 교만해지고 막 높아지고 큰 일을 하고 미치지 못할 큰 업적을 이뤄서 막 영광 받는 그런 역대 최고의 왕이라는 그 칭찬을 나는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찬양하는 것이 내 일생 평생 소원. 그런데 지금 이 세대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왕 중에 왕 누구를 보는 거예요? 다윗을. 최고의 왕. 다윗이 무슨 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맞추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이 말은 조금 그런데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그 이제 형제님들 신학하는 그 형제님들 앞에 전도사님 우리 교단 목회자들 욕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들한테까지 이제 다 이렇게 들려 소문이 이제 제 귀에까지도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알게 된. 우리 교단 목회자들이 다 자기 눈에는 그냥 찌부렁이처럼 보여. 아니 이 귀한 진리를 가지고선 다 그냥 10명도 안 되는 목회를 하는 교회가 다 힘을. 왜 그렇게 목회하는 거냐? 왜 그렇게 목회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자기는 신학교 딱 졸업하면 설교하면 그냥 3,000명을 그냥 구원시켜. 나도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남들 앞에 그런 말을 안 했어. 근데 이 친구는 대단한 거야. 그냥 자기는 개척하면은 금방 3천 명 부흥할 거라는 거야. 부흥시킬 거라는 거야. 난 그런. 이 친구가 울산, 포항에다가 개척을 해서, 포항에다 딱 개척을 해서. 그래서 난 금방 3천 명이 될 줄 알았어요. 뭐 자신 능력을 막 그렇게 과신하고, 그다음 목회자들 내려깎고, 조롱하면서 무시했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그냥 나름대로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좀 소스라도 좀 얻을 것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고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부흥한다는 소식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더니 갑자기 죽었대. 그래서 이제 교단 목회자들.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짝사랑하는 교회 자매가 하나. 근데 그 자매가 다른 사람하고, 그러면 이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렇죠. 그냥 내려놔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뜻에 맞는, 하나님이 주실 그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잖아. 저 자매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혼하고 내게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그렇게 해왔어. 그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그러니까 교만하고 눈이 높고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큰 일을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를 행할 수 있다라고 기세등등해서, 눈이 머니까요. 눈이 머니까, 귀가 멀고 눈이 머니까 헛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귀신의 소리가 여러분들도 그냥 제 말을 듣는 순간 그거는 귀신의 말이다. 그건 마귀의 말이다. 그건 기도가 아니다. 이거.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제가 그런 말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씀 여러분 귀에 안 들려주셨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설교하는 순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 그냥 알았잖아. 영으로 그냥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만하면 눈이 멀어서 몰라요. 이런 가장 기초적이고 단순한 이런 지식조차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찰스 스펀전이라는 그 유명한 설교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문은 가장 큰 죄인도 들어올 수 있는 아주 넓은 문이래요. 그러나 이 교만한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가장 높은 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새하늘 새 땅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교만 덩어리로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불의한 속임수, 사단이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여요.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이라는 말이 속격으로 되어 있고, 무엇이냐? 멸망받을 자들은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불의한 속임수로 역사한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받아요? 말씀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받아요?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사랑 못 받는다니까요. 난 사랑받고 있어. 아니거든요. 내 착각이야. 내 신념이야. 사랑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사랑 아니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에 거듭나지 않아도 다 받아들이는 사랑입니까? 다 인정해주는 사랑입니까? 신천지에 빠져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입니까?
이단을 섬기고 이단 가운데 이단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리를 통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멸망받은 자들은요, 진리를, 이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품어주셔요? 내가 너희들 구원해줄게 품어주셔요? 내가 너희들 축복해줄게, 생명수 강가에 살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신, 그들로 하여금 뭘 믿게 하셔요?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삼신교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어요. 시한부 종말론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헛된 철학과 그리스도 신화를 섬기게 만들어요. 세상의 가치를 우상화시켜서 그것을 가장 붙잡아야 될 복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이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 가운데 보낸다고 하셨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는, 막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미혹이 역사하지도 못하도록 막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허락하신다니, 미혹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니, 그들로 하여금 그냥 거짓을 믿게 만들어요. 거짓된 교리를 믿게 만들어요. 거짓된 세상 철학과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왜? 하나님은 뭘 통해서 사랑하신다고요? 진리를 통해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싫어하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거짓된 교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자신을 구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짓된 교리를 믿고 있으면서도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 교만하고 진리를 통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여러분, 그들에게는 마귀가 역사예요. 한순간에 완전히 변해서 거짓된 마귀의 종이 돼요. 거짓의 전도사가 돼요. 거짓된 교리의 앞잡이가 돼요. 이건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옳게 분별하라.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세요. 할렐루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뜻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코로나 시대에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내가 집에서 인터넷 열어놓고 예배 드리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집에서 누워서 그냥 설교 드리면서 예배 드렸다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생각을 줘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진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냥 마귀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거 바로 깨달아야 돼. 세상 풍조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휩싸여서는 안 돼요. 똥물 가운데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도 한때는 이렇게 어리석었어요. 교만했어요. 뭐가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미혹당했어요, 마귀한테. 그래서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로로 됐어요. 그게 내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또한 뜻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지. 그게 귀신의 종로로 타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았어요. 아까 시기 속에 살았어요. 가증스러우며 정말 가증스러운 거야, 그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이 딱 들어오니까 동시에 뭐가 들어왔어요? 어리석음이 들어왔어요. 이게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살았어요. 미친 거야.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그냥 옷이 다
가지에 걸려가지고 다 남루하고 다 더러운 오물이 묻고 똥물 묻고 다 찢어지고 막 갈라지고, 자, 이런 모습으로 7년을 살았어요. 그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어요. 머리를 깎지 않고 그냥 짐승처럼 머리가 온몸을 덮었어요. 손톱은 깎지도 않아 새 발톱처럼. 이게 짐승이지 뭐예요. 이게 미친 거예요. 언제 일어났어요? 교만한 동시에라서. 교만할 때 온 거예요. 교만할 때. 그러니까 교만은 세상에서 가장 미친 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가장 미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가장 미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 미친 거, 헤이, 이게 미친 게 아니야. 교만한 게 미친 거예요. 그거보다 더 미친 게 없어요.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교만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만 모를 뿐이지 영적으로는 이것과 느부갓네살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신성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예요. 그때 가장 저도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가장 아름다워요. 그렇게 얼굴이 밝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맨날 땅만 쳐다보고 그냥 땅에 있는 벌레나 파먹고 미쳐 살다가 어딜 봤어요? 하늘을 다 보잖아. 이제 겸손히 하늘을 다 우러러보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 올린 거예요. 이제 땅만 바라보다가 자기 원하는 것만 바라보다가 교만만 바라보다가 그 똥밭에서 위로 머리를 다 들어 옮기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생각을 옮기는 거예요. 이제 교만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생각을 옮기는 거예요. 예, 마음을 옮기고 이제 완전 영을 옮기고 완전히 들어 올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그러니까 총명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주님 앞에 내가 왕 중에 왕이요 바벨론 전 세계 가장 최고의 권력자 중에 권력자, 가장 높은 신 중에 신이다라고 생각했던 자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통치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감사한데, 파엘 완료인데 아람어인데요. 이거는 히브리의 피엘 완료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 터지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위하여 찬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칭송하며. 이때 가장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짐승 같은 느부갓네살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찬양하고 주님 앞에 뭐 할 때? 영광을 돌릴 때. 존경한다는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영광을. 아름다워.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니 이제 자기가 이로운 업적들 때문에 확 높임받고 교만하여 그냥 자랑 삼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지만 느부갓네살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구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의로우심,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 능히 낮추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자신이 교만했다라는 것이 이제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신의 이 교만성과 자신의 주권성과 자신이 가장 높아지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보며 사는 사람들은 전혀 이거 깨달을 왜 우리는 위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위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라오디아 교회처럼 자신이 느부갓네살처럼 라오디아 교회처럼 무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잘 된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11조 내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거야. 그냥 애들 잘 되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고 땅만 보고 살아서 그래요. 땅만 보고 사니까 그것밖에 못 보여. 그러나 하나님이 모실 때는 네가 가장 어떤 자예요? 비참한 자고 정말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아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언제 심판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무지 가운데에서 사는 거예요. 가장 믿음에 속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눈이 멀었어요. 위를 바라보는 힘이 없어요. 뻘거벗고 다니. 자기만 모르.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대적을 해야 돼요. 아멘. 교만은 마귀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교만성을 깨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고 악마를 물리치세요. 우리에게 교만을 가져다주는 악마를 그러면 악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달아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믿음을 굳게 하여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이 땅의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며 이 땅의 것이 나를 영광받게 만들고 존귀받게 만들고 칭찬받게 만들고 감사받게 만들고 인정받게 만들고 그것만 나는 쥐고 있으면 my precious. 이걸 그냥 가장 큰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골룸이에요. 짐승이야.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이것을 보지 못한다고. 이 눈을 떠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뜨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악한 마귀 교만의 권세를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내 귀에 찔러주는 그 소리 들으려고 하다가 마귀 소리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 들려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그 계시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인도하심에 따라 붙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에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